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절망 중에 주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있지만 반면에 절망의 끝자락까지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 그렇게 절망의 끝자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이 좀 잦다, 많다라고 하면 그런 인생을 우리는 파란만장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야 파란만장하다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은 다윗이 그 시편을 썼는데 쓰는 시편마다 슬픔 없는 고백이 없고 고통 없는 고백이 없는 다윗의 시편은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우리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모든 역경을 하나님 바라보고 극복했다. 여러분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3편은 표제어 그대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의 대적들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아니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 그래서 서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다윗의 이름.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적도 아닌 그 아들에게, 반란한 아들에게 쫓기면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돼 있는 다윗,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망 다니면서 잠이라도 제대로 잤겠습니까? 눈 좀 붙이려면 억울해서 가슴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참담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다가옵니다. 다윗과 같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답이 없는 절망을 경험할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원치 않는 절망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잠들고 싶어도 편히 잠들지 못할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때를 사는 성도가 있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혹시 그런 때를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 다윗에게 임한 절망적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성경 보니까 나를 치는 자가 정말 많다, 나의 대적이 정말 많다. 이 대적이 많다는 것은 원어의 그대로의 의미를 가져오면 감당할 수 없는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다가왔는데 주님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다윗의 상태가 그러는 거예요. 고통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왔는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몰린 다윗.
자, 얼만큼이었냐면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2절 보면 그 다윗을 삼키려는 사람들이 얼만큼인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온 이스라엘을 다는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그를 덮칠 것이니이다. 다윗을 덮치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군대를 저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꽉 찬 군대를 모아가지고 틈새 조금도 없이 다윗을 에워싸가지고 그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여러분 이슬이 땅에 내리는 거 봤습니까? 땅에 여기 내리고 저기 안 내리고 이런 거 없어요. 모든 땅이 다 젖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빠져나갈 틈이 없게 그렇게 그를 덮칩시다 이러면서 압살롬의 군대가 그렇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대적의 숫자, 대적의 어떤 접근, 이 상황 가운데 숨통이 조여오는 상황, 이게 다윗에게 임한 절망적 상황이었어요.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라서 다윗에게 등 돌리고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 한다고요? 다윗의 일행은 동굴에 숨었는지 어디 숨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산을 뒤지는 에워싼 군대가 외치는 거예요. 다윗, 넌 끝났어. 포기해 다윗. 너는 끝났다. 넌 죽은 목숨이야. 그렇게 다 같이 외치니까 그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면서 골짜기 깊은 곳까지 다 흘러가고 있는 상황,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되는지 아세요? 사탄의 역사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탄은 날마다 부정적인 선언으로 여러분을 공격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제 끝났다. 사탄은 그렇게 외쳐요. 포기해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사탄은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외치면서 다가온다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에게 외칠 때 그런 비슷한 외침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서 난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난 더군다나 중직이 됐고, 나는 은혜 가운데 단기 선교도 갔다 온 사람이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예물 생활도 열심히 하는, 예배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 집에 되어지는 일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더 안 되고, 우리 집의 상황이 더 안 좋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네가 예수님 믿고 잘 된다고,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된다고, 웃기지 마. 네가 되는 일이 뭐 있어. 포기해라.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아마 넌 버림받은 사람일 거야. 세상은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은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 속담 중에도 하나가 있는데, 호랑이 속담 기억하십니까? 뭐라고요? 호랑이에게 친구 돼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근데 이런 속담과 같은 의미가요, 성경에도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혼을 쏙 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소리로, 부정적인 선언으로 우리를 날마다 공격하면서 우리를 절망의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자, 시편 3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요? 셀라. 이 셀라가 무슨 의미인데?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셀라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이 음악적인 용어로 쓰면은 지금 곡에 어떤 전환이 있는 시점, 전조가 되는 시점, 우리 아까 찬양인도자가 박수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곡 넘어가기 위한 여백, 이런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어떤 히브리어적인 해석으로 보면 셀라는 뭐냐면 멈추고 들으라. 따라합시다. 멈추고 들으라. 멈추고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2절까지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하나님, 대적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넌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멘탈이 깨져가고 두려움에 절망감에 엄습해 와서 내 목이 옥죄어 올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멈추고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어디에 멈춰야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거 잊지 마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꼭 얘기했어요. 강조하고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기억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어. 이 두 가지를 그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잠시 모든 걸 멈추고 지난 시절의 은혜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멈추고 들으라. 지난 시절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있죠. 죽을 뻔하다가 그 죽을 뻔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걸 눈물로 간증하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건져주셨다 간증하는 사람이 오늘에 와서는 주어진 또 다른 문제와 역경 때문에 옛날에 나를 죽음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오늘의 그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언약하고 있는지 붙드는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셀라의 시간은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이것은 예배의 시간이다. 예배 가운데 멈추고 나의 삶의 모든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한 영적 회복이 우리에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절망 중에 다윗에게 임한 소망을 봐요.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은요,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조차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운 신음만 쏟아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부를 수가 없는 가운데 그냥 내 신음만 쏟아내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반면에 절망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지만 그 신음에도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후자였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절망스럽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만이 우리의 절망에 소망에 싹이 트게 만듭니다. 다윗의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여러분, 방패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방패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패는 한 손으로 이렇게 창을 든 반대편 손에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 방패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편 3편 3절 그리고 시편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이 고백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것은 어떤 대적이 와도 절대로 나를 해할 수 없는 나를 둘러싼 방패.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지키십니다. 아멘. 그 믿음이 찬양의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둘러싸고 있다. 어둠이 너를 절대로 침범하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막연히 울지만 말고 정신 차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과 같이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치 창세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어둠이 점점 걷히기 시작하는 때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선언하기 시작하면, 고백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심령에 운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의 심령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죽었던 믿음이 다시금 꿈틀대며 일어나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가 찾아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면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납니다. 시편 22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 중에 계신다고. 거기만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오셔서 임재하리라. 그래서 급하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찬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탄이 된 타락한 천사 이 루시퍼의 원래 보직이 무엇입니까? 음악 감독이었어요. 음악 감독. 누구보다 음악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 이 존재가 루시퍼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데, 찬양은 가까이 할수록 좋지만 세상 음악은, 보편적인 음악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로울 때인가 아닐 때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집에 가서 이렇게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찬양이 듣고 싶다, 은혜로운 때예요. 내가 집에 가서 지금 이렇게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BTS 맞나요? 그거 듣고 싶다, 춤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은혜롭지 않은 때라는 거죠. 과거에 이런 경험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뭔가 시련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노래 들으면서 한바탕 울고 싶어요. 저만 그랬군요. 옛날에 저만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픈 음악을 들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 생각, 내가 아닙니다. 사단이 내게 가져오는 영적 속임수예요. 사단은 그 상황을 틈타서 우리의 심령을 우울감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슬픈 노래 많이 불러보셨죠? 사랑해선 안 될 게 너무 많아. 갑자기 일부 예배 때 이 노래가 나와버려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세대가 좀 공감할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이 됐어요. 슬픈 노래를 부른다고 물어볼까요? 슬픔이 가십니까? 슬픈 노래를 한바탕 부르고 나면, 한바탕 듣고 나면 슬픔이 사라져요? 더 슬퍼지지 않아요? 더 슬퍼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억지로라도 우리가 찬양을 듣기 시작하면, 억지로라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내 속사람의 명암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명함이 아니라 명암. 어두웠던 나의 심령에 찬양이 시작이 되면, 찬양을 듣기 시작하고 찬양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찬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시편 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리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나에게 응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에게 응답을 줄 것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정확하게 진리를 잡고 진리를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다윗이 누워서 자고 깬다는 것은 깊은 잠을 얘기합니다. 그냥 잠깐 선잠 자는 게 아니라 깊이 푹 자고 깬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데, 대적들이 둘러싸고 다윗 넌 끝났어, 포기해, 넌 죽은 목숨이야 외치고 있는데 거기서 편한 잠을 대자로 잔다? 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다윗이 그와 같은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더니 다윗에게 평안이 임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늘 찬양 부르고 찬양 들으면서 느끼는 거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답은 찬양 속에 다 있다. 저는 그것을 늘 공감해요. 우리 찬양 한 곡 불러볼까요? 주가 일하시네. 자, 불러봅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거기까지요. 너무 아쉽죠?
여기까지. 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 걸어본 경험 있으세요? 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경험 많거든. 아이들하고 놀다가 점점 해가 떨어지는데, 해가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떨어져요. 갑자기 어두워져 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깜깜해져 가지고 가로등도 없고 그냥 들판 빈들을 보는데, 낮에는 빈들이 어땠어요? 야, 평화롭다. 야, 멋진 곡식들이 너무 많이 있네. 저 평화 보라. 밤에 보면 어때요? 거기서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달려올 것 같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을 걸으면 무서워. 두렵다는 거예요. 혹시 문제 생길까 봐 절망적인 심령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고백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 다음은 믿음에서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 함께 계시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삶에는 절망이 다가왔는데,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서 걷느라 두려움 가운데 절망할 수 있는데, 그때 정신 차리고 뭘 고백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해요.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부르고 시작하면 어떤 가사가 나와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 모든 걸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온전한 눈이 주님께 돌려지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게 되고, 그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후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올 때, 마음이 조여들 때 이 찬양 10번만 불러봐요. 제가 예언하건대 그 사람의 슬픔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6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윗이 얼마나 강건해지는지.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어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배열이. 근데 제일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로라고 하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가 가져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난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냥 뭐 조금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고백을 다윗이 심령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절망을 향해 가장 강한 부정을 나타내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난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난 결코 찬양을 멈추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생기가 돼서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기 전에 그 생기가 여러분에게 다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절망을 이겨낸 다윗의 신앙을 함께 나눕니다. 다윗이 시편 3편을 기록할 때요, 절망적인 고백으로 시편 3편의 고백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바뀝니까? 7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악한 대적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젠 사면 초가와 같이 죽을 것 같은데,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군대의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형 동사가 쓰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오셔서 저 군대를 멸하소서. 이와 같은 담대한 고백을 다윗이 쏟아내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 전도사 될 때 신규 교육자들 모여가지고 5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가는데 4일째 되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4일째 되니까 하늘이 노래지면서 죽을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제 옆에 있던 어떤 전도사님은 저를 붙잡고 강 전도사님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아. 같이 매점 가자. 이렇게 말씀. 근데 저도 속으로는 막 죽을 것 같아서 겉으로는 입 밖에 이만큼 나왔어요. 매점 가자.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매점 가자고 고백했던 사람은요 다 매점 갔어요. 5명인가 6명 매점 가가지고 걸려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금식 하루 늘어나고 막 이런 일을 경험을 했는데, 매점은 가자고 말했던 사람은 다 매점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입술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새 힘을 구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제가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일으키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소서. 나를 육신의 약함에서 건져내소서.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여 나를 일으키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소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일으키소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선포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선포하는데 순식간에 저도 모르게 힘이 나기 시작하더니 언제 금식 때문에 힘들었냐는 듯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하나님 제발 힘을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던 4일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힘을 주시는데 온 우주적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4일째 기도를 했던 저녁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이겨낸 자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까지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다윗의 배짱이 어떻게 달라졌나 볼까요? 시편 3편 7절입니다. 시작 하반절.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대목이 아니에요. 지금 원수의 뺨을 쳤다는 것은 원수를 조롱하는 거예요. 원수가 막 달려오는데 가까이 가서 와봐 딱 때리고 물러나는 거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다가오는데 이빨을 부러뜨려 버리는 거, 이거는 원수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천만인과 같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애워싸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7절과 같은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실존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눈을 하나님께 돌리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찬양 중에 답이 다 있지 않아요? 매일 찬양하지만 찬양할 때만 그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근데 아니, 찬양 중에 답이 다 있거든. 우리 찬양 한번 후렴만 불러볼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함께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눈을 돌렸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선포하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천만인이 둘러싸도 악인의 너의 뺨은 하나님이 치시고 이를 주님이 꺾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그 놀라운 은총을 다윗이 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그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상황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는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삼키려는 그 악한 마귀의 뺨을 갈기시고, 아멘. 그리고 그의 이빨을 꺾어버리시는 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 시편 3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한 번 더 선언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탄이 절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빼앗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싶어요. 사탄은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깨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중심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때는 든든히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 있던 우리가 평안이 깨지면 중심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중심이 무너지면서 두려움에 빠지고 마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기억하시죠? 예수님 잃고 평안이 깨지는 순간 중심이 무너져 버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부인해 버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 신앙생활하다가 방황기를 지나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평안이 깨진 사람들입니다. 평안이 깨지니까 중심이 무너진 채 좌우로 요동하며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목숨 걸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해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글자만 잘하면 된다고요. 뭐라고요? 신앙. 무슨 신? 믿을 신. 무슨 앙? 우러를 앙. 제발 주어진 상황에 매여 있지 마세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보세요. 위기를 만났을 때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향해 눈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시편 3편의 초입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여.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중에 주를 보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루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버텨내고 나아가다 보면 주님의 다윗에게 베푸신 그 영광의 구원의 날 반드시 보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증언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가정생활, 부부생활, 자녀와의 관계, 사업과 진로와 그 모든 것들, 우리를 크고 작게 절망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다가옵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언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모든 것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 중에 주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